날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며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온유인데, 온유 자매는 매일 매 순간순간 날마다 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이 시간 그 김온유 자매에 대해서 잠깐 동안 영상 하나 여러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1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보다 한 뼘은 더 컸던, 꿈도 재능도 많았던 중학생 소녀. 그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병원의 오진으로 계속되는 수술 과정 속에서 그녀의 갈비뼈는 모두 녹아내렸고 폐와 다른 기관들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삶이 곧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32살이 된 온유 씨의 병실. 온유 씨의 삶을 기적처럼 이어오게 한 이유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폐 대신 온유 씨에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준 엠부. 그 엠부가 작동하도록 도와준 수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의사조차 포기했던 그곳에서 온유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완전 영상에 좀 이렇게 화면이 컴퓨터가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김온유 자매는 우리가 이제 영상을 제대로 못 봤는데 그는 중학생 때예요. 중학생 때 어진에 이은 수술 사고로 이 갈비뼈와 몸속의 장기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온유 자매는 엠부라는 풍선같이 생긴 그런 수동식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호흡에 맞춰서 그 엠부를 계속 펌프질 해주지 않으면, 계속 눌러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멈출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손을 놓으면 그대로 숨을 쉴 수가 없는, 죽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 엠부를 계속 펌프질 누르다가 며칠 만에 다 탈진해서 나가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이 온유 자매는 그 큰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봉사자들에 의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16년째 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의사의 진단에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많은 봉사자들에 의해서 그 숨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 자매는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로 받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그 자매이지만 타인에 의해서 손으로 계속 펌프질해서 자신의 그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오늘도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목에 달린 그 멘부를 펌프질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온유 자매만의 고백일까? 우리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숨을 선물로 받은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숨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는 이 숨을 멈추는 거예요.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김청자 집사의 아버님 그 김광일 성도님께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숨을 멈추게 되고 우리 앞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 씨의 고백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온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위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홍해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닥쳐오는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홍해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홍해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었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옆에 분에게요, 홍해 바다를 잘 건너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은 큰 능력을 눈앞에서 확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어요. 믿음이 이 회복된 거예요.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볼 때는 믿음이 다운됐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혔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는 오늘도 홍해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르 광야와 마라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처음으로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일을 걸려서 물을 찾았지만은 뭘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수르라는 이 말의 이 단어의 의미는 바위라는 의미예요. 수르라는 것은 바위를 걷는 것과 같이 힘든 것이 수르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은 물이 없는 지역이어서 그들은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찾았지만은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또한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그들이 이름을 붙인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물이 문제였어요. 사막길의 여행에서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물이지 않습니까? 사흘을 물을 마시지 못한 그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군에 때 100km 행군할 때 얼마나 물이 갈급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서 사흘 길을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마침내 그들은 물을 발견한 거예요. 다행스럽게 거기서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흥분됐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어떤 물이었다는 거예요. 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더러는 이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마신 후에 토하고 병들어 눕기까지 했습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다 준 곳이 바로 마라라는 장소였어요. 마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쓰다, 괴롭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엄청난 은혜 가운데 왔다 3일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이 수르 광야에서 그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할 때 원망과 불평 속에 가까스로 마라에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러나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 쓴물을 마시다 토해내면서 보인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그 첫 번째로 반응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원망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원망은 그동안의 모든 고마움과 감사하는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은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원망은 모든 신뢰관계를 다 깨뜨려버리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그 가정에, 인생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에, 이 교회, 이 나라에 무엇으로 가득하게 만든다는 게, 원망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 이 사탄의 목적은 그들에게 원망을 심어주면 그 다음 알아서 다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망의 싹이 자라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은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모세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이 원망의 싹을 잘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원망이 생각이 날 때, 원망이 될 때 그 밑둥이를 잘라야 돼요. 그 원망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이 원망의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그런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보고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이 또다시 마라의 순물 앞에서 습관처럼 터져 나온 게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원망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눈앞에 보이는 이 사막의 이 한가운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그러나 원망의 싹을 자르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원망의 뿌리를 내리지 말자. 원망하되 사전에 뿌리는 잘라버리자.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햇빛이 내리 쨍쨍 될 때 얼마 가지 못해. 원망의 뿌리를 자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뭐 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인생의 막다른 곳 마라의 순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였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인들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또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고, 원망은 더 상황을 악화시켜버리는,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켜.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기도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라의 순물 앞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원망하게 되고, 원망 다음에 그들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마라의 순물 앞에, 이 홍해 바다 앞에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기도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다음 행동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그것을 기도할 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그 다음 행동을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보따리 싸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가정이 됐든지 일터에서 됐든지 이 교회 안에서 됐든지 내가 기도하면 기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지, 어떤 증거,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지를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난 후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요, 기도하고 난 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랄지, 여러분 이 들은 설교에 민감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뭐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 그들이 마셨던 물이 쓰다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토해내면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 앞에 이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행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뭐 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뭐 하게 됐더라? 달게 되었더라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되 보이지 않았던 그 나무, 그 나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에 이 나무가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이 나무가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보잘것없는 한 나무가 그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는 항상 그곳에 있었고 모세도 이미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것을 여호와께서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나무의 효력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의 효력을 알았다면 그들은 원망하는 시간에 나가서 그 나무를 뽑아서 물속에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의 효력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앞에 믿음으로 보이는 게 없으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말씀에 따라 나무 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사실 모세가 던진 나무가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왔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그때서야 비로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언제 단물로 바뀌었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무를 뽑아서 그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나무가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달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약이 아니에요. 어떤 그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라의 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물을 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물을 내신 건 사랑 때문이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요? 언제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아니에요. 지금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있고, 여러분 쓴물은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는 이 역사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김온유 자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멘부라는 그 풍선 같은 그 공기점을 계속 펌프질을 해야 살아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숨을 못 쉬어도 괜찮아 라는 책까지 쓰기도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막다른 곳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그분들에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극도의 교만 속에 살아갈 것이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그 쓴물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 코로나19라는 이 시험덩어리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만난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신앙을 점검한 거예요.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점검하고 있나요? 점검의 품목은 26절에 보니까 순종이었어요. 뭐였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풍족한 고생 땅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따라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물질적인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겨우 3일 길을 가며 불평하고 옛 생활을 추억하게 되자 출애굽의 목적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던 그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재확인시키는 게 오늘 마라 사건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된다네. 무엇이 신앙생활인지요. 마라의 쓴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왔는데 그 위험한 순간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엄청난 홍해 바다를 건너봤는데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기다리는 것은 수르 광야와 마라뿐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전보다 더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깨뜨려보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의 심정을 깨뜨려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그들을 향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뭐 할 것을 요구하셨다?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시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요구한 것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게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에.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규례와 이 법도를 지키고 있냐.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왜 주어진가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시험을 통과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대학을 들어갈 수 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받는 자보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만드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 시험의 시간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축복 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완해 주신 거예요. 또한 시험을 통과해서 주어지는 그 자신감은 또 다른 시험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겨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이 영적인 이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근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 근력이 생기고 해서 또 다른 그 시험에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중에 우리가 마라도 만나고요, 엘림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도 엘림에서도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라의 순물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인생의 마라의 순물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그 다음 행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 다음 나무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때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인생의 시련의 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해서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은 크게 변화가 따라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낮은 너무 뜨거워요. 인생의 광야의 밤은 너무 추워요.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해요. 내 인생의 코로나19 이후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기도를 들으신 주님, 말씀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계속 걸어가셔야 된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인생으로 믿음으로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그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홍해가 열리던 그 광경,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환경 막다른 곳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시고 그 사이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라의 우물의 물이 쓴물이 단물로 마실 수 있는 그 물로 바뀌는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기적의 주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김온유 자매요, 지금 이 순간도 범프질해야 살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 김온유 자매의 고백이 그래요. 나에게 숨을 매일 그 순간순간 1초에 한 번을 눌러줘야 산다는 거예요. 1초에 한 번 눌러주는데 그들이 그 눌러주는 그 사람들 자신에게 숨을 선물한다. 그 선물 때문에 자신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의 주인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순례길을 계속 우리는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떠나 남방 약 10km의 지점에 왔을 때 도달한 곳이 오늘 27절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마라에서 불과 10km 남방에 위치한 이곳에 전혀 그 백성이 예측할 수 없었던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27절 말씀이에요.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자, 이 정도면 사막의 광야에서는 환상의 오아시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는 물샘 하나 귀한데 물샘이 무려 12개나 있고요. 그늘을 만드는 그 한 그루의 종려나무도 귀한데 무려 70그루의 나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오아시스가 이 마라의 스물에서 불과 몇 킬로 지점이에요. 10킬로 지점에 그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스물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요? 그들은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왜 그들은 마라의 스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해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엘림이 보였다면 그는 마라의 스물 앞에서 분명히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무 단순해요.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수문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그 순간에도 10km의 지점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엘림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림은 마라를 통해서만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엘림이에요. 그러므로 마라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엘림에 도달할 것입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믿음 때문에 많은 고통의 삶을 견디던 그 시절에 그들은 서로 이렇게 격려했다고 그럽니다.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진짜 좋은 것은 맛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가 한마음이 지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내 인생에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고단하게 사는 이웃들을 보이십니까? 내 힘겹게 살아가는 내 이웃들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엘림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림이요. 12샘이 있는 그곳,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 오아시스. 여러분, 마라의 스물을 지나 그곳이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다시 힘차게 가시면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엘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맞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장막을 치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이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한 나무를 바라보고 생명을 살리는 그 나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통해서 내 가정을 살려내게 하시고 내 교회,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